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하라 그럴 때 나는 저분을 향해서 뜨거운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에 대해서 이 세속적인 노래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랑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던 거죠. 세상 노래는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외적으로 끌리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가지게 되는 뜨거운 감정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바라고 견디고 믿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옆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내가 당신을 향해서 뜨거운 감정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정말 오늘 말씀 듣고는 기도할 건데요,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옆에 앉아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옆에 있는 분들이 주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한번 이 요한복음 4장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설교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고 한 주간의 말씀으로 삼으시고 양식으로 삼으시면 큰 은혜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 떠올려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변화될 것 같지 않은데 혹시 변화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사람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와,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변화될 거야. 그 사람은 혹시 변화된다고 할지 몰라도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할 거야. 그런 사람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신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면서 깨달으시면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안 변화될 것 같은, 변화되더라도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인지도를 계속 높여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구름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자 이 현상을 바리새인들이 주목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인기가 자신들의 존재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소할 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져서 성공한 종교인이다, 이런 명예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이 일을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땅에서 인지도와 영향력을 계속 높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잠시 내려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기와 명예와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셨는데, 그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다고, 불결하다고, 종교적으로,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더 지름길인데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서 가지 않고 빙 둘러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원치 않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응원하고 알아주지 않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기를 원하는 그 일이 있다면 그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랑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큰 일에 충성을 합니다. 제가 만약 설교자로서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집회에서 설교하면서 아무 준비 없이 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서너 명 앉아 있는 모임에 가서는 그 모임에서 사역하겠다는 것을 성가시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큰 일에는 누구나 충성하죠. 그러나 작은 일에는 충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충성을 시험하실 때 큰 일에 충성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에 얼마나 충성했느냐로 그 사람의 충성을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놀랍게 사역을 했는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전혀 안 보는 어두운 골방에서 혼자 얼마나 기도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이름도 없는 한 여인, 동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던 한 여인, 이 여인을 만나서 사랑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여인, 무시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던 이 여인을 사랑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분의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좀 소개해 드리면은, 이 여인은 사람들이 전혀 물을 뜨러 오지 않는 정오의 한낮에 우물가로 갔습니다. 정오는 한낮에 뜨거운 햇볕이 장렬하는 때이기 때문에 누구도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뜨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사람을 피했다기보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무시와 경멸의 눈빛을 경험하기가 싫어서 그 시간에 우물로 간 것입니다. 사람을 피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싫어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과 몸짓에 담긴 그 무시와 조롱과 경멸이 너무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바로 그 여인,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고 세상에서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지 못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간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가셨다가 우연히 만나신 게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정오의 우물가로 나온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을 거셨어요. 대화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과 가지고 있었던 공통의 관심사로 가지고 대화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공통의 관심사는 우물가였으니까 물이었죠. 우리가 이제 대화라는 것이 이제 영어 단어로 커뮤니케이션, 서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죠. 이거는 원래 라틴어 꼬뮌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 꼬뮌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공통의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라는 거,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무슨 관심사가 있을 때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그 불신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대화를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관심사로부터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저는 제가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친분을 쌓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가운데 하나가 탁구장입니다. 제가 탁구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탁구장에 가서 비기독교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됐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또 하셔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목사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저한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셔요. 그러면 저는 직업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저의 직업은 남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탁구장에서 중요한 대화는 결국 탁구와 관련된 대화겠죠. 그런데 어떤 주제를 잡아서 대화를 해야 한다면 불신자들과도 금방 대화가 쉽게 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자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녀들의 삶, 진로, 결혼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누구라도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대화가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자녀의 이름을 얘기해 주시고, 목사님 우리 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과 공통에 가지고 있었던 관심사가 물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얻어먹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생명수, 영원한 생명수를 이 여인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뺏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누군가에게 주는 것입니다. 전도는 누군가의 삶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누군가의 삶에서 뭔가를 속여 취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소개해 주는 것이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 아닙니까? 뭔가 가장 귀한 것을 주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점점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진리를 확신하지 않아서라기보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더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전도자를 향해서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새는 전도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전도자가 더욱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되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이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좀 하시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불결하게 취급했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서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진 바가지는 정결하지 못했고, 그 바가지에 담긴 물은 정결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는데, 왜 그러냐면 음식을 먹는 그 손이 혹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해졌어요? 그런데 그 손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음식은 내 몸에 들어가서 내 몸 전체를 불결하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음식 먹기 전에 꼭 손을 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그리고 이것도 의아했어요. 요새야 그 부부 사이에 서로 뭐 대화하고 또 이렇게 뭐 가볍게 스킨십하고 이런 것들이 다 허용이 되고 또 뭐 칭찬거리가 되고 그러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부간에 대로상에서 뭐 이렇게 가벼운 스킨십, 뭐 손잡고 간다, 팔짱 끼고 간다, 남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는지 아세요? 이 당시에 모르는 여인과 눈인사도 하지 마라. 아내와는 길거리에서도 대화하지 마라. 길거리에 있으면 아내와도 대화하지 말라. 이게 랍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놀라우시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의아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도하기 위해서 시대적인 장벽, 민족적인 장벽을 넘어가셔요. 진리를 전하심에 있어서 그 시대적인, 그 인종적인, 성차별적인 이런 것들을 다 넘어가셔요. 예수님께서 오늘 차분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건 진짜 놀라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당시에 랍비들은 여성들에게는 교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1대1로 레슨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넘고 인종적 장벽을 넘고 성차별을 넘고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얻어먹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생수를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니까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은 물 그릇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물은 상당히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구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주었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물의 문제를 해결해 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어디선가 생수를 구해줄 수 있는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예, 예수님은 야곱보다 위대한 사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에서 나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은 그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수를 구하고 받는 일에 있어서 이 여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여인은 잘못된 곳에서 생수를 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역에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잘못한 것 두 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어 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의 행복을 줄 것 같은 존재를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여자가 5명의 남자와 결혼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마음대로 남편을 갈아치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성이 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가령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라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사실 요즘에 과부라고 할지라도 경제활동을 통해서 부족함 없이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고아라고 할지라도 정부로부터의 사회복지적인 혜택을 받아서 어렵지 않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었느냐? 그 당시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경제활동의 터전은 땅이었고 땅은 아들에게만 상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의 터전이 되는 땅을 가진 남편이 없는 사람, 경제활동의 터전이 되는 땅을 가진 아빠가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이 전혀 없기 때문이었던 거죠. 바로 그런 시대에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남편을 계속 갈아치우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아마도 이 여인은 남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버림을 받았겠죠. 자기가 갈아치운 게 아니라 계속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은 좋은 남편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더 좋은 남자를 만나면 인생이 행복해질지도 모르는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우상은 남편이었습니다. 바로 이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남편을 버려야 하나 보다, 우상은 남편은 우상이고 버려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추구하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원한 생수 성령을 주시기에 앞서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셔야 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영원한 생수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면서도 이 성령의 생수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쫙 깔려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우상이 성령님을 받는데도 방해가 되지만 이 우상이 믿는 사람 속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성령님의 생수가 흘러넘치는데도 방해가 돼요. 돌이 꽉 그 생수의 근원을 가로막아가지고 생수를 맛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면서 쫓아가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 그 우상의 도를 성령의 샘의 근원에서 드러내셔야 돼요. 이렇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인생의 행복이 남편 잘 만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으며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의심합니까? 내게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다 보면 내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주시는데, 자, 남편 잘 만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남편 찾아다녔지만 5 만나봤습니다만 거기서 기대하는 행복은 없었어요. 지금 함께 있는 그 사람도 남편 될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해결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질문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진정한 예배 장소가 어디인지를 사마리아 여인이 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배와 관련해서 2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 구원자가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된 유다의 자손, 약속된 여자의 후손, 약속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 그분이 유대인을 통해서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 그러면서 바로 그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여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는 대속 제물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대속 제물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을 만나고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변화될 것 같지 않던 한 여인, 혹시 변화돼도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도 못할 것 같던 그런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변화돼요? 한 동네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가 영광을 잃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고 인격적으로는 못 만나니까 능력 있는 삶을 못 살아가잖아요. 자, 우리는 이 생수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생수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수를 전하시기 원한다면 첫 번째, 이걸 의식하셔야 됩니다.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한국 성서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수업이 있어요. 전 성서학과 학생들을 주로 가르치지만 타과 학생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타과 학생들 중에는 예수님 안 믿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그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저 안 믿습니다. 저한테 뭐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벌써 들어올 때 저는 안 듣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는 애들이 많아요. 저보고 뭐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강제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얼굴의 표정이 다 써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요. 얘들아, 너무 믿으려고도 하지 말고 안 믿으려고도 하지 마라.
그게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믿어야지 해서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거는 뭐 사람의 노력이나 부모가 믿으라고 하니까 교회 다니라고 하니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에 긴장하지 말고 마음 열고 한번 들어봐라. 그래 얘기를 해요. 그러면 꼭 학기 말 되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얘기하는 학생들이 나와요. 불신 학생들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 얘기하는 학생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맨 처음부터 성령님을 의식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 권능이 있게 말씀을 전하는 거지 내 힘으로, 내 능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 판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 저 사람 진짜 안 변화될 거야. 저 사람 혹시 변화되더라도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야.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변화될 거라고 왜 판단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탕자가 있었어요. 탕자가 자기한테 돌아올 유산을 일찍 다 상속받아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썼단 말이에요. 허랑방탕하게 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갈 곳은 아버지밖에 없다 해서 아버지는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화가 난 거예요. 아이, 저는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살았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보내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으시면서 집안의 모든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다 들어먹은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왜 잔치를 베푸시는 겁니까? 라고 그 형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형은 자기 동생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This son of yours,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왜 잔치를 베푸십니까? 그러자 이 아버지가 그 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얘는 이 아들이 아니고 네 동생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얘는 이 아들이 아니고 얘는 네 동생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교회에 탕자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울며 그냥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교회에 이 큰아들 같은 교인들이 꽉 찼어요. 그래서 자기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요, 탕자 얘기보다 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더 설교에서 은혜 받아요. 왜? 자기가 그런 사람인 걸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사람 판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생수를 가로막는 게 우상을 향한 생각들, 잘못된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이 생수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생수로 계신데 이 생수를 끌어올려서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생수를 끌어올려서 마시는 도구가 뭐예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수 성령님께서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생수를 못 마시고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물을 끌어올려서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도구가 뭐예요?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교제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계시고 역사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생수를 끌어올려서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생수를 맛보지 못하니까, 생수의 그 맛을 느끼지 못했으니까 생수를 전달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두 가지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할 건 뭐냐면 이 성령의 생수를 막는 돌을 제거해 주십시오. 내 안에서 버려야 될 우상이 무엇인지 보게 해 주십시오. 제가 버려야 될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과 관련해서 또 기도할 건 뭐냐면 성령의 생수를 맛보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교제 가운데 이 생수를 맛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잠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말씀드리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인기와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주님, 우리가 헛되게 추구했던 잘못된 생각들, 헛되게 추구했던 잘못된 꿈들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생수의 근원을 막는 그 돌들을 지워버리는, 제거해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하여금 명확히 볼 수 있도록, 그 돌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을 보고서 내 상황이 어려워서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상황이 좋은 것이 우상 아닙니까? 주님, 내 지금 능력이 어려워서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능력이 우상 아닙니까? 주님, 상황이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될 때, 맛보게 될 때에 주님,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교제 가운데 맛보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서 감사의 말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감사와 찬양이 어둠의 영, 사단의 영을 대적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는 그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더욱더 강력하게 붙들고 내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세상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과 불안과 고민과 두려움을 확신을 가지고 말하겠습니까? 오직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신뢰하며 붙들고 그 위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생수를 맛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 제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한 사랑 없는 판단을 지워주시옵소서. 장애를 넘어서는 주님께서는 민족적, 인종적, 성적인 차별의 장애를 넘어서서 사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판단을 지워주시고 장애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 성령의 생수,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변화된 걸 볼 때 이 세상 무엇을 먹을 때보다 더 충만한 기쁨과 만족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취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령의 생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사랑 없는
판단의 생각들을 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사랑 없는 진리를 전하려는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수로 부어주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모든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황이 문제라고, 환경이 문제라고, 시대가 문제라고, 시대의 정신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성령의 생수를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볼 때에 이 땅에서 어떤 음식을 먹을 때보다도 더 큰 만족감과 충만한 기쁨과 희망이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모든 판단을 넘어서서 극복하고 장애를 넘어서며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성취하며 영혼의 큰 만족을 누리는